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처치 조직 신학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지난 시간까지 특별 계시와 성경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교개혁 시대부터의 특별 계시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 특별 계시와 성경의 그러한 관계와 관련된 어떤 역사상의 그러한 관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 시대. 개혁자들은 이 점에 관하여 로마 교회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사도적 전승이라 불린 것의 권위를 배격하고 성경만을 믿음과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권위요 절대적인 규범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성경이 교회의 증거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그들은 대담하게 성경의 자증을 선언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영감 교리를 17세기 신학자들이 발전시킨 것과 같은 정도로 완전하게 정개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이 성경 전부를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인정하였다라는 것이 그들의 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을 구분하였으며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자주 주장하고 또 오늘날 위기의 신학의 대표자들이 약간 다른 방법으로 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긴 하지만 자세히 살펴볼 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개혁자들의 작품에 근거해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과 동일시했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17세기에 성경의 완전성에 관한 교리가 전개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근대 신학이 되겠습니다. 합리주의 영향 아래 성경을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보는 엄밀한 개념에 대해 강한 반대가 생겨났습니다. 다양한 철학적, 과학적 연구와 비평적 역사적 연구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보편적인 신념을 위태롭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성경의 신적 영감 교리까지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보는 낡은 개념은 지지할 수 없는 것으로 무시되고 많은 다른 견해들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그 어느 하나도 그리스도인 일반의 가슴과 마음에 견고히 자리 잡지는 못하였습니다. 한동안 성경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신적이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었으나 신적인 계시가 성경에 담겨 있으며 따라서 성경의 그 부분은 영감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적인 것이 끝나고 인간적인 것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인지 아니면 성경의 영감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어디인지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감 개념을 버리고 쉽게 성경을 신적 계시에 대한 인간적 기록으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내재성 교리를 강조한 관념론 철학과 슐라이마호의 주관주의는 계시 및 영감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도달하였습니다. 영감은 그리스도인 일반에 대한 영적인 조명과 정도의 차이만 있는 특별한 신적 조명으로 또 계시는 그 결과로 생겨나는 바 사물의 본성에 대한 고도의 통찰력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계시와 인간의 발견물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성경은 아주 예외적인 인간의 경험에 대한 기록,
순전히 인간적인 기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위계 신학은 계시의 개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초자연적인 행동으로 보아 그 합당한 위치로 회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역시 성경의 무호한 영감 교리를 포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적 계시에 대한 인간의 증거일 뿐으로서 단지 계시를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2차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한 개혁주의의 견해. 16세기 위대한 개혁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그 항구적인 형태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개념 자체는 예외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명 국가에서 우리는 종교적인 삶과 관련된 주문, 제의 흔적들, 의식의 규례들, 역사적, 신비적 문헌 등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전들을 갖고 있는 종교도 여러 되는데 이 경전들은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교리와 실천의 규칙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유력한 종교는 모두 교의 곧 언어로 표현되어 있고 기록으로 항구적인 형태를 지닌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이에 대해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기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주어진 것이며 반복되지 않고 과거에 속하는 행동과 사건들로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만약 그것들을 기록하여 후손을 위해 보존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에 대한 지식이 망각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지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신적 계시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을 허락하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행동과 사건의 모양으로가 아닌 그것들에 대한 묘사로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증발과 오염과 오류로부터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기록의 형태를 주셨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특별 계시와 성경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시라는 말이 늘 같은 뜻으로 쓰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전달, 즉 곧 시대보다 옛시대에 훨씬 더 빈번했으며 말씀이 육신이 된 데서 그 절정에 이르렀던 전달을 가리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을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특별 계시가 성경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단지 성경에 담겨 있다고 또는 기록되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달하시지 않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근대 신학에서 종종 했던 바와 같이 신적인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적인 것으로서의 그것에 대한 기록을 구분하는 일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을 뿐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보증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라는 말은 성경과 동일한 어떤 것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시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전달은 그것을 기록하는 일에 앞섰습니다. 선지자들은 대개 자기들이 전달을 받고 난 얼마 후에 그것들을 기록에 붙였습니다. 이는 사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 계시를 받았을 때 그것을 미래 세대들을 위해 즉각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기록했으며 그때조차도 계시된 것을 전부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록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것이 계시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친히 직접적인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도 미래를 위하여 그 계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우리가 특별 계시와 성경을 구분해야 할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계시라는 용어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계시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또 성경 전체가 성경에 의해 무오하게 영감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신적 계시로 보정될 수 있는 구속적 진리 및 사실들의 복합체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그리고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 주었고, 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시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경을 제쳐 놓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특별 계시 전체를 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뿐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주시기만 하고 오는 세대들을 위하여 그것을 침범으로부터 보존할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이 갖는 중요성의 근거는 성경이 계시의 책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세상에 전하시며 그 계시의 내용을 사람의 생각과 삶에서 유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옛날에 발생한 일에 관해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계시는 성경 안에 계속 살아 있으며 그것이 주어질 때와 똑같이 지금도 빛과 생명과 거룩한 거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하여 죄인의 존재의식과 의식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인도하시며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주된 도구입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합하는 영구적인 띠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새롭게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새 창조가 완성될 때야, 즉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영감을 받고 여호와의 권에 충분히 가르침을 받을 때야 그 목적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크게 네 번째 주제로 가서 성경의 영감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래서 이제 감동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A. 역사상의 영감 교리. 계시와 영감은 서로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특별 계시에 관해서는 둘 중 하나를 다른 것 없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말한 것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인식하는 것은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고 확신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이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 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찰스 하치는 이 둘이 그 목적 및 효과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올바로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목적 곧 의도는 지식의 전달입니다. 영감의 목적 곧 의도는 가르침에 있어서 무호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계시의 효과는 계시를 받는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감의 효과는 가르침에 있어서 그를 오류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장한 영감 교리의 형태가 늘 같았던 것은 아니므로 그 역사를 개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 이전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개혁 이전에는 영감 교리의 역사라는 것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교리가 1세기부터 16세기에 이르기까지 본질적으로 똑같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교회가 성경이 영감된 따라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가운데 굳게 서 있었다는 사실에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엄밀한 영감관을 고수하고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들은 먼저 율법을 신적으로 또 무어하게 영감된 것으로 보고 따라서 율법에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돌렸으며 뒤에 가서는 똑같은 신성한 성격과 권위를 선지서 및 성문서에서도 돌렸습니다. 이 관점은 곧 기독교 교회로 전수되었는데 엄밀한 영감 개념을 배격하는 자유주의 학자들까지도 예수 및 신약 기자들과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었음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교부들도 영감을 똑같이 존중하였다는 사실이 그들의 저작에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샌데이는 그들이 처음부터 축자 영감을 지적하는 표현들까지 사용하였음을 찾아볼 수 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현들 중에 어떤 것은 성경의 기자들이 성령의 영향 아래 수동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으며 따라서 기계적 영감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 박사는 그들의 가르침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아 알 수 있는 바는 인간의 의식에 대한 억압을 포함하는 영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 오리겐이 그런 관점과 맞서 싸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장한 몬타누스주의가 교회의 정죄를 받았다는 것 등 사실에 주의를 환기합니다. 초기 교부 시대와 종교개혁 시대 사이의 기간에 교회에서 지배적인 견해는 이전에 내세웠던 견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스콜라 학자들도 교회와 같은 확신이 있었으며 다만 영감 교리의 몇 가지 세목들을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사도적 전승도 똑같은 영감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과 이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에 의해 의식을 약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신비주의자들도 있어서 특별한 조명과 하나님의 내적 임재의 계시를 떠받들었는데 지금은 성경 기사들을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성경 기자들의 초자적인 영감을 과소평가하고 그것을 그리스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은혜로운 내적 가르침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관주의가 교회에서 대체로 주장하던 관점에 별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어떤 교리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필드 박사가 영감에 대한 교회 교리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16세기 개혁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이 대단히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루터 및 칼빈의 저작에서 정경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어떤 자유를 반영하는 것 같은 구절들을 찾아내고는 이것으로부터의 위대한 사람들이 당대의 영감 교리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성급하게 결론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개혁자들이 자기들의 엄밀한 영감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과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견해가 17세기 개신교 스콜라주의 발명품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는 여러 표현들을 사용하고 명료한 진술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순전히 추론에만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혁자들은 성령을 가리켜 성경 모든 부분이 저자라고 말하고 인간 저자들은 구술된 것을 받아 적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표현들은 초기에부터 대단히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모든 가르침을 볼 때 그들은 영감이 인간 저자들의 개성과 지적 활동을 억누르지 않았다고 보았음이 명백합니다. 제베르크는 칼빈을 가리켜 엄밀한 17세기 영감 개념의 창시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 종교개혁자들과 이후 세대 신학자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이후 세대 신학자들은 영감의 주체를 특별한 연구의 대상으로 만들어 상세하게 연구했다는 것과 몇몇 사람은 성령의 영향 아래 있었던 영감된 사람을 무의식적이고 비지성적인 도구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는 것 뿐입니다.
이 경향은 신앙 고백들 중 하나, 즉 소미르 학파의 자유로운 견해에 반대하여 1675년에 작성된 스위스 일치 신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이 고백은 결코 교회적 표준으로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가서 합리주의가 영향을 나타낼 무렵 르클레는 성경의 엄밀한 무호성을 공격하고 기록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방어에 착수한 옹호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을 인정하고 성경 여러 부분이 영감상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영감 교리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불완전과 오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변형을 허용한 이론이었습니다. 변형들 중 하나는 한동안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서 부분적 영감론, 즉 성경의 일부분에 제한된 영감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감의 정확한 범위에 대한 일치된 의견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곧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 견해는 뒤에 가서 논의할 것이므로 여기서 논의를 좀 더 확대시키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이론 하나는 특히 슐라이마허에 두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한 영감을 인정한 부분 영감설과는 달리 그 이론은 자연적 요소를 배제시킴으로써 영감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이론에서 주장하는 영감은 자연적인 그리고 기껏해야 은혜로운 하나님의 작용으로서 인간의 합리적인 또는 영적인 의식을 조명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기독교적 이해와 감정들의 충만함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종교적 삶과 신념을 말하도록 쓰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슐라이마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기서 영감은 그리스도인 일반의 조명과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신적인 조명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하고 초자연적이며 기적적인 작용은 성령께서 신자의 삶에서 하시는 평상적인 작용들로 대치되어 버렸습니다. 슐라이마허는 이후 영감에 관한 쓰인 책들은 이 일반적인 주제의 변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백샤이더와 파커 같은 사람들은 한술 더 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순전히 자연적인 영감을 주장하였습니다. 리 베너만, 맥킨토시, 패턴, 오르, 워필드 같은 것 같은 저작들은 자연히 이 규칙에서 이외적인 것들이겠습니다. 슬프게도 바르트와 브루노 역시 성경의 무오한 교리를 거부하며 영감 교리를 개신교 스콜라주의의 산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는 아직 해명이 더 필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B로 넘어가서 성경의 영감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적 계시뿐만 아니라 그 계시의 기록에 대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시를 주신 뒤 그것을 가능한 한 잘 기록하라고 인간에게 그냥 맡겨두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성경에 있는 단순히 인간적인 기록인가 아니면 신적으로 영감된 기록인가 또 만약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영감에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영감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 및 이와 비슷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음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 그 자체에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신학의 유일한 외적 인식의 원리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구속 등에 대한 교리를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자체에 관한 교리 역시 우리에게 제공해주며 우리는 이것을 신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경이 영감에 대해 명쾌하고 잘 공식화된 교리를 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교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성경이 제공해 준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영감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두 가지 제목으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그들의 기록과는 별도로 고려한 그들의 영감에 대한 증거, 두 번째는 성경 각 권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영감에 대한 증거. 첫 번째로는 성경의 저자들의 기록과는 별도로 고려한 성경의 제2차적 저자들의 영감에 대한 증거들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제2차적인 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하는 그들의 행위와 떼어놓고서도 신적 계시 한 귀관으로 영감되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의 제2차적 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하는 그들의 행위와 떼어놓고서도 신적 계시 한 귀관으로 영감되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의 제2차적 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하는 그들의 행위와 떼어놓고서도 신적 계시 한 귀관으로 영감되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영감은 계시의 직접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 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증거는 주로 예언서와 또는 우리가 선지자적 영감이라고 부르는 그것에서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사도적 영감에서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적 영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려해 볼 만한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성격. 성경적인 선지자가 개념을 밝혀주는 전형적인 구절이 성경에 두 개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7장 1절과 신명기 18장 8절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고 그것을 반드시 백성에게 전달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자격을 가진 그는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해서는 안 되며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결정하는 일은 그의 재량권이 아니며 보내시는 자의 결정됩니다. 자기에게 신정으로 위탁된 메시지를 다른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의 의식.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특정한 시간에 때로는 자기의 뜻과는 상반되게 여호와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분께서 당신의 말씀을 자기들의 입에 두셨다고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대단히 강해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시간과 장소를 지적하고 그분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때를 구분할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계시하시는 것과 자기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생겨난 것을 예리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여호와께로부터 보내심도 받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을 말한다는 이유로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자기들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적 공식이 되겠습니다. 선지자적 공식이 이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공식들은 그것 자체로서 선지자들이 여호와에 의해 영감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지적해 줍니다. 이 공식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나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온의 성벽 위에 선 신실한 파수꾼들이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가져갈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에스겔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에 늘 유의하였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백성들이 이것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들이 여러분들 증거해 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시고 가라사대. 네 번째로는 자기 자신들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때때로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전달한 메시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 메시지가 바깥으로부터 온 것이지 그들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위임된 말씀을 전달했으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랴는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긴 여러 가지 환상을 보았으나 그것들을 해석하는 데는 천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에 따른 영광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그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상고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적 영감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의 사역은 선지자들이 공적인 자격으로 누렸던 사역과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초자연적인 힘으로서 선지자들에게 내려오셔서 바깥으로부터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성령의 활동은 종종 반복되기는 했으나 지속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활동과 선지자 자신들의 정신적 활동 사이의 차이는 꽤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에 성령께서는 사도들의 마음에다 자신의 거처를 정하시고 안으로부터 그들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자신의 영원한 거처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성령의 활동은 더 이상 간헐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었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영감이라는 초자연적인 사역은 그들이 계시의 기관 역할을 할 경우들만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모든 사역의 좀 더 내적인 성격으로 인해 성령의 일상적인 사역과 특별한 사역 차이의
사이의 차이의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요소가 선지자들의 경우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말로 행한 적극적인 가르침에 있어서도 영감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가르침과 전파에 있어서 성령을 엄숙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르쳤다는 말을 거듭 본다 뿐만 아니라 서신서에는 그들의 교회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자기들의 말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제2차적인 저자들의 영감에 대한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특별히 계시 부분과 또한 영감 부분을 또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영감적으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것이 무어하며 온전하고 어떤 사람을 자라가게 하기에 참 적합한 그런 좋은 말씀인 것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한 조직신학 공부 계속 해나감을 통하여서 참으로 많은 또한 큰 유익과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장시간 또 성경 공부 함께 이렇게 조직신학 공부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는데 지금 좀 덥고 이제 장마철이 막 비가 올라오고 그렇죠. 그래서 지난밤 좀 비를 많이 뿌렸는데 날씨 변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유의하시고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